이 시간 듣고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안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이 지혜와 관련된 이유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관계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도의 경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서 말씀에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 가운데는 끝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까지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혜자로, 참된 경건한 자로 나아가시는 대구동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20절부터 21절에 성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내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분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깊이 자리 잡은 분노를 포함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되면 쉽게 우울해지거나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단순히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에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내고 분노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삶과 정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애굽 가운데서 모세도 분냄을 이기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돌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전혀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성내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에서 성내지 않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것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넘치는 악은 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합쳐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성을 내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버리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인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우리 마음에 이미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미 생명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분노를 따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생명의 말씀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감정과 성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속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기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속히 듣는 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는 방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저희 아들이 자주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나오는 등장인물은 칫솔맨과 세균맨들입니다. 입안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칫솔맨을 불러서 이를 닦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영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러 번이나 보다 보니 그 노래를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도겸아 이 닦자라고 말하면 아빠 입에 세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쪼로로 달려와서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를 닦으러 화장실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닦으러 들어오라고 얘기하기를 하면 오히려 방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사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23절과 24절의 비유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올바른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한다든지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좋았지만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말씀은 들었지만 그 순간뿐이고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다시 비유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여다보다라는 단어는 파라퀴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와 킵토가 합쳐졌는데 뭐뭐 곁에서 몸을 웅크리다, 허리를 숙이다, 면밀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대충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보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 몸을 굽히고 웅크리는 사람, 허리를 굽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들은 말씀을 속히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듣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쓸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하여 순종하기를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할 것을 권면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는 말을 더디하지 않는 사람을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이 경건의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스스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않고 마음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안에는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며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경건하다 여긴 사람들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형제를, 다른 지체를 저주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듯이,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날 수 없듯이 그들의 경건은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저주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며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입을 다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2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많은 영광과 찬양을 돌렸던 다윗도 자신의 입을 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네, 말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어 행동과 혀로 죄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입술은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연약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속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 가치관들을 포함합니다. 그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경건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지키며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분노하며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듣고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